스가랴 11장 1절로 17절. 스가랴 11장 전체입니다. 11장 1절로 17절. 말씀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더 주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 권세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되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스가랴는 앞에 처음에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 내가 주님이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쭉 줍니다. 소망을 쭉 주고 앞에 9장 10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쭉 영광된 모습, 또 회복의 완벽한 회복 쭉 설명했는데 오늘 11장은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오실 텐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듣고 앞에 전반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시켜 주시고 성전 다 새롭게 만들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은 30개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은 30배 나를 팔리라. 주님을 배반하고 팔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본문이고요. 특별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텐데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로 보면 되는데 적 그리스도에게 임할 심판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총 다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면 남은 자가 조금 나와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해야 될 진정한 목자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스가랴의 탄식이 나와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말 자체가 섬뜩하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이게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레바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북방으로부터 심판이 올 것이고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다 불태워버리래. 이들이 문이 열려지고 쳐들어오는데 백향목 좋은 거거든요. 레바논의 자랑거리예요. 다 불태워버린다.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 백향목이 뭐냐? 귀한 거. 목자를 보면 돼요. 목자. 지도자. 좋고 귀한 것 다 없애버리고 이 절에 보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이 잣나무 상수리 나무는 평민이에요. 백향목도 불타버리고 잣나무 백향목 다 넘어지고 그 이유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무성한 숲이 무너 엎드러졌음이로다. 아름다운 나무 백향목이 다 쓰러졌어. 그러니까 잣나무 상수리 나무는 당연한 거예요. 믿던 사람이 다 무너져 버렸어. 다 죽어나가는 거야.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곡하는 소리야. 곡하는 소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무가 다 꺾여 나가니까. 상수리 나무도 좋은 나무에 속하는 건데 다 무너질 것이고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그냥 울창한 숲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앞에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완벽하게 될 것이다. 뭐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랬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고 목자들도 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나무가 다 쓰러져 버렸으니까 목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 다 쓰러졌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아니 지금 숲이 무장했는데 숲이 다 벌목되고 다 엎드러지고 쓰러지니까 거기 있는 사자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자들이 부르짖고 스가랴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 다 곡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잡고도 죄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판자들은 팔고 돈 벌어. 그러니까 다 지금 뭐냐면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유대의 잘못된 지도자들 설명합니다. 양들을 다 넘겨주고 양들 다 팔아먹고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아니 이게 마치 잘된 것처럼 하나님 축복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대.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백성들 양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사꾼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돈이야 돈.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돈 벌고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 하셨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는 사꾼 목자처럼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고 그래서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도망가고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해치고 돌보지 않는 이유는 사꾼이 까닭에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완전 사꾼 노릇한데 5절 보니까 12절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게 여기거든 품삯을 계산해 달래. 그랬더니 은 30개 달랑 줬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다 회복시켜주고 구원받게 하고 제사함 받고 원하는 거 다 주시고 땅 기업 다 주고 억지로 받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돈 얼마씩 돼? 네,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니지만 알아서 그냥 본인들이 감사하다고 해도 부족한데 품삯을 계산하라. 그랬더니 은 30개를 줬대. 은 30개가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종 한 명 몸값이에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가 쳐서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한 남종 여종 몸값이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 보험세 나오죠. 유다한테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13절에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은 30개를 품삯 삼았는데 주님이 스가랴에게 그거 던지래. 그냥 품삯 얼마 줄래? 그래서 은 30을 줬어. 주님 보고 야 그거 던져버려 그렇게 했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토기장에게 던진 거예요. 보험세 그대로 나오죠. 유다가 주님 팔아먹고 은 30 받았어. 본인이 깨달았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아 잘못됐다 깨닫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놓고 갔어요. 자살했어.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몸값이 겨우 30세겔이에요. 그거 토기장에게 주라. 그러니까 주님이 은 30세겔 안 받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곧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스가랴입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일 양떼래. 다 잡혀 죽인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완벽하게 멸망당하죠.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싸그리 멸망될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조금 살만한 사람이 있어. 다 죽는데 먹이라. 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 완전히 포기하신 거예요. 주님을 배반했잖아. 그 주님이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이웃의 손, 임금의 손, 로마죠. 그 당시를 보면 로마. 황제 손에 넘기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손 놓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바로 이방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참 불쌍한 양들이. 하나님 다 보호해주는데 그 하나는 싫다 해서. 우리 지금 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 믿으면 되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면 그래도 성경 읽으면 좋아지는데 좀 읽으라 그래도 안 읽어. 몰라서 안 읽기도 하고 알아도 못하기도 하고 안 해. 좀 안타깝죠. 교회 오면 좋겠는데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어요. 시편에 있는 지팡이의 막대기처럼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연합으로 다 이렇게 돌보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은총이 나는 은총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극히 짧은 시간에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그 세 목자가 뭔가? 예수님 시대에 세 부류를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주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근데 이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뿐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했어요. 실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극소수라고 봐야죠. 많지 않아요. 결코 많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 예수 보고 분명히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럴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싫어한 거예요. 앞에 9장 10장에서 예수님이 초림 오셔서 다 회복시켜 줄 텐데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마음에 싫어하는데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며 주님도 싫어하셨대요. 그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9절에 보세요. 이제까지 다 은총과 연합으로 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줬는데 거절하니까 주님이 절대 내가 안 할 거래.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이 너희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 자, 병 걸려 죽고 기근으로 죽고, 망하는 자, 싸움에서 적국에 의해서 당하는 사람,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자기네끼리 또 싸움. 근데 유대인들도 계속 싸웠습니다. 파들이 많아서. 하나가 아니고 자기끼리 막 싸워요. 하나는 내버려둔대. 너희가 나 싫어하니까 나도 너 싫어하고.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꺾어버렸대. 못 쓰게 해버렸대. 보호하고 인도하는 건데. 주님이 더 이상 너희들 보호하지 않겠다.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님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안 하겠다고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어요. 은총의 막대기 꺾으면 어떻게 돼? 은총이 없는 거지. 은총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일에 곧 폐함에 주님이 즉시 은총을 폐했더니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 계속 지켜주셨는데 시편 기자 고백처럼 내가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낯을 싹 돌렸대. 얼굴을 돌렸대. 그랬더니 바로 문제가 와서 근심 걱정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잘 먹은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그거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은총을 확 꺾어버렸어. 피했더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앞에 구절처럼 죽는 대로 망하는 대로 살을 먹는 대로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요 사람 좀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가련한 양들이래. 우리야 우리. 다 많은 사람이 모든 식자층, 부유층, 권력층들, 한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를 미워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불쌍한 양들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 이사야 이레미야 이스겔처럼 너희 말씀 지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죽는다 계속 얘기해도 안 했잖아. 그게 왜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을 계속 해줘야 문제 생겼을 때 이 그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돌이키라고. 안 들어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계속 얘기해주면 좋은 얘기도 안 듣지만 잘 기회 보셔서 꼭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소용없어요. 미리 해줘야 돼 미리. 그래서 계속 얘기했더니 그래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금방 알았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신 거 그대로 된 거구나. 말씀이 된 거구나. 주님은 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내가 죽어야 한다고. 내가 없어지고 그래 너희 알 거라고. 실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주님 하신 말씀 이해했겠어요? 우리도 보고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정말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새롭게 되어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거였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그거구나.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은총을 꺾었더니 이방에 의해서 침략받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어. 그 연합을 꺾으니까 어떻게 돼? 연합이 안 되는 거지. 그 연합이 뭐예요? 의리래, 의리. 의리가 없어지는 거야.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의리가 없어져. 두 번째 재앙.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네끼리. 결속력이 와해지는 거야. 무슨 파.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강경파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비둘기파 있고, 매파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 또 다르고, 사두개파 다르고, 다 달라요. 자기네끼리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되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서,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배울 때, 뭐 루터, 쯔붕길, 켈빈, 뭐, 하나 안 된 것처럼 잘 하나가 안 돼요. 막 싸우는 거야. 그때는 그것 통해서 더 많은 기독교가 이제 보급이 됐지만, 연합이 안 되는 거야. 하나가 뒤에 싸워도 부족한데, 하나가 안 돼. 그래서 결국은요,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유대인들이. 싸우고 로마 침공의 빌미가 제공돼서 로마 사람들이 공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침략합니다. 그리고 망한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주님이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하나님 심판할 것을 미리 경고한 거예요. 15절 이하에는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올 거예요. 거짓 목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 거짓 목자예요. 목자가 뭐가 필요해? 막대기, 뭐 지팡이, 돌, 물매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물통 이런 거. 다 빼앗는데 목자들은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일하는 도구인데 그거 빼앗는다는 건 뭐예요? 일 못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역할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대신 지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일 못하게 할 거고 16절에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실은 이제 적 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 찾지 아니하고 아무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양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찾아야지. 안 찾고 흩어진 자 찾지 아니하고 흩어지는 건 뭐냐면 일부러 흩어진 게 아니라 주소가 보니까 어린 양으로 돼 있어. 어린 양이 왜 흩어진 자냐? 어린 양은 어미 양을 잘 못 따라다녀. 자꾸 뒤에 처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 따라 붙지를 못해. 그래서 놓치는 양들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 맹수에 의해서 아니 길을 잃어서 어디 뭐 골짜기에 곤도박질 치고 찢기고 걸리고 이런 양들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 먹이지 아니하고 없어진 자, 상한 자, 흩어진 자 이건 다 문제 있는 양들이야. 나머지 괜찮은 양. 그럼 이 사람 이런 안 좋은 양들은 마음에 두지 않고 찾지 않고 고치지 않아. 그럼 남은 게 제대로 된 게 강건한 건데 그것도 먹이지 않아. 그러니까 양을 하나도 안 돌본다는 거야. 이 양은 이래서 포기, 저래서 포기, 마음에 안 두고 찾지 않고 잃어버리고 내팽겨치고 주의를 전혀 하지 않는 주일이 아니라 완전히 양들을 흩고 못되게 하고 못살게 하고 망가뜨리는 목자가 일어나리니 저 그리스도예요.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살찐 자의 고기를 먹는 살찐 양을 잡아먹어. 돌보는 게 아니라 잡아먹고 굽을 찢으리라. 뭐 양이 굽 찢기면 어떻게 돼 있어? 걷지도 못하는 거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조차도 못하게 그냥 불금 만들고 병신 만들어. 이런 목자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 17절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예요. 양떼를 버렸대. 목자도 아니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팔은 뭐예요? 힘과 능력이 일하는 거예요. 팔에 칼이 오고 그래서 그 팔이 아주 마르고 완전히 빼짝 마르게 만들고 오른쪽 눈에 칼이 내린대. 눈이 뭐예요? 이 눈은
행악하기에 빠른 눈이야. 나쁜 짓 하는 거. 그 눈에 칼이 와서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눈을 멀게 해버린다. 팔도 아예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팔 못 쓰게 하고 눈도 멀어버리게 하고 주의 일이 아니라 완전 그 목자를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 완전히 폐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걸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된대. 주님 오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냐고 배척해서 심판받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근데 실제 이 이후에 5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본문의 은총과 연합을 했는데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죄를 위해 오셨는데 전혀 우리들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받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가 물어요. 어떻게 하랴?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예 죽여버려. 죽이래. 빌라도가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안 죽일까 했는데 백성들이 계속 죽이라. 죽이라.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주님이 너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망. 그때 아마 수백만 명 죽었을 겁니다. 다 노예를 잡혀가고 로마의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거의 다 죽었어요.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죠. 지금 그게 백투더 이스라엘 지금 모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잔인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쓸데없어. 죽여버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련한 양들이 있대. 하나님 구속사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이고 배척하면 멸망이에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얼마 없다고.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그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져. 가련한 양이래요. 힘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말씀 계속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고. 상황이 쉽겠어요? 어렵지.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면 점점 그리스도인 성도 수가 줄고 더 예수 믿기 힘들어지고 핍박은 점점 세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되겠죠. 총선 지나면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냥 말로 자신 있게 예수 외엔 구원이 없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2개월밖에 없는 거야. 2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쟤네들은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희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예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크리스찬 교리 점점 떨어질 거니까 그 다른 교나 이런 것들이 더 득세하겠죠. 예수님께 점점 힘들죠. 중국 지금 뭐 우한 폐렴 나왔지만 우한 폐렴 그 사태 알죠? 십자가 불태우고 당그만 동성나 봤죠? 그렇게 한 시가 우한이에요. 삼절교회 십자가 다 불태우고 포크레인 와가지고 다 십자가 다 종탑 다 떼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한폐렴 사망 1번이 그 종교국장이라고 했잖아요. 핍박한 종교국장이 가장 먼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해 잘 모르죠. 거의 잘 모르잖아. 얘기가 없잖아. 유튜브 보면 전혀 내용이 없다고 돼 있어요. 김정은 뭐 두목물치라고 어디 보니까 또 북한 전문으로 한 유튜브가 있더라고. 쳐봤더니 중국이 조용해. 근데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있긴 있을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우한폐렴이 있는데 우한폐렴이 생겼는데 바로 봉쇄하지 않았잖아요. 중국 일단 그 바로 조치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우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그 관광을 가는데 우한 사람들이 많이 갔대. 근데 그 관광객에 가면 바로 평양 통정부를 통해서 평양성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 중국 관광객들을 그들이 가는데 보는 데가 다 주로 평양성이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대. 그 차는 아무도 못 탄대. 그러니까 고위 간부만 타고 관련된 사람만 타. 그래서 그 차는 기차는 바로 직통으로 평양성을 들어간대요. 근데 문제가 터져서 국경을 폐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일본 나가고 상당수가 못 나왔대. 폐쇄해가지고 아예 기차고 하나도 못 다니게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사람이 다 어디 가 있냐면 중국 평양성에 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그렇게 추측을 해. 아마 너 난리 났을 거다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평양성에 가 있으니까 평양에.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유튜브 보면 김정은이 중병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가만 보면 신앙과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측면을 쭉 봐야 되니까. 십자가 내리고 교회 헐고 핍박하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 일은 뭐냐?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더 살까? 그 고민하세요. 말씀에 더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말씀같이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지 말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냥 이해. 하나님 맞아, 내가 맞아. 하나님 맞지. 이해하세요. 아니요 하지 말고 싫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은 절대 공이거든요. 하나님의 하심은 다 맞아요. 오늘 보니까 한 목자나 거짓 목자가 엄청난 힘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아예 다 하나님이 칼로 팔과 오른쪽 눈을 다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지금 어느 때예요? 심판이 위보된 때지. 지금 위보된 때니까 지금 할 일은 뭔가 더 예수 믿고 더 복음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 예수 싫어 하면 어떻게 돼? 분명히 화가 미치거든.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봐도 느끼잖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집안, 안 믿는 집안, 믿는 가문, 안 믿는 가문은 반드시 살아. 죽을 때 보면 알아. 죽을 때 보면 알아.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알 수 있어. 죽은 다음에 소용없잖아. 지금 더 하셔야 돼.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 약속 말씀 그거 돼 언제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또 참고 또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또 참으시고 하는 거예요. 틀려서 몰라서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오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 근데 그 뒤가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증거하래. 엄히 명령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의 할 일이 뭐냐? 복음 증거하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 믿나 안 믿나 우리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고 죽어져 가고 심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없어. 그럼 심판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보면 앞으로 당할 심판 생각하면 불쌍하잖아. 그죠? 꼭 예수님께 하세요.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희 분명히 할 것이고 할 수 있고 내가 하리라. 또 내가 올 텐데 내가 오면 너희들 완벽하게 회복하리라.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인데 오늘 보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배척함으로 싫어함으로 나도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또 거짓 목자 적 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이고 라고 경고합니다. 정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 믿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귀한 주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